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에 우리 뭐 배웠죠? 명상. 명상, 참석. 생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배웠고, 불자로서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하나, 어떤 계율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치문교훈에 보면 보시와 지게로 인해 생천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 남을 도와주는 일들과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상에 태어날 자격을 얻는다,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신행생활이라는 것, 이제 신행이라는 건 이제 믿음과 수행이라는 뜻인데, 믿음과 수행에서 신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신행이라는 것이 신해행 증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신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신자죠. 뭐에 대해서 믿어야 될까요? 총무살림. 뭐에 대해서 믿을까요? 부처님 법. 그냥 또 뭐에 대해서 믿을까요? 가대기 보살님,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 네. 4개를 믿으라고 해요, 보통. 4개, 혹은 그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데, 주로 믿는 4개가 뭐냐면, 우리 이제 3기 하셨죠.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정정한 승가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 믿어라라고 합니다. 불, 법, 승, 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 내릴게요. 그래서 이 불법승계를 가리켜서 사불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네 가지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 사불계정과 함께 융염을 하라고 하거든요. 융염. 불교라는 것은 사불계정을 믿고 6가지를 염한다. 6가지에 대한 염, 생각, 고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 불, 법, 승, 계, 시, 천, 이렇게 6가지입니다. 불법, 승, 계까지는 아시겠죠? 시는 뭐냐면 보시, 천은 천성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신이다.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수행의 어떤 처음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제가 행자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정도 더 우리 어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뭘 더 믿어야 되냐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어른 스님, 그러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은사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스님에 대해서 믿고, 이건 어쨌든 승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도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해할 해자, 풀 해자 써서 네, 알았습니다. 한번 쳐야 되겠대. 좀 시는 조금 이따 다른 사람 거 뵐게요. 해 이해하는 단계다. 믿음을 넘어서 이해하는 단계인데 무엇을 이해를 하냐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해하는 종교이다. 이 사성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죠. 보통의 소멸에 관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고, 집, 멸, 도, 요 각가지의 성제로 다 나누어서 봤죠. 이 문제를. 고통에 대한 것, 고통의 일어남, 고통의 사라짐, 고통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고와 집에서 생각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수행을 하다 보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이란 무엇이고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에서 생각이 멈추면 멸과 도의 생각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세적으로 빠지거나 허무한 생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고집의 요 멸과 도가 수행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고통이 무엇이다,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다를 알고 나서도 멸과 도에 대한 수행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제 염세적으로 또는 이제 회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또 오온과 사제 8정도를 공부하는 종교이다. 또 추가적으로 뭐 인연법, 12연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또 오온의 가래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가래를 없애는 방법을 이제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아는 종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단계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하죠. 행. 수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단계. 그래서 무엇을 실천하냐? 불교는 자비희사를 실천하는 종교이다. 사를 실천한다. 1번. 자비희사가 뭔지 아세요? 자,
대사. 자는 수수자. 나와 다른 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인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 나와 다른 이들이 모두 불행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히 나와 다른 이들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며 기뻐하는 마음. 사 나와 다른 일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량심 말고 어떤 것을 수행하느냐. 사서법을 수행합니다. 사서법은 도시, 대여, 이행, 동사 이렇게 있고요. 도시는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대여 다른 이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행, 이로 잊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동사, 다른 이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번 한 두 번째 시간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육바람일. 고시, 지기의 이유, 정진, 선정 방향. 이렇게 이것을 불교적인 수행, 신의 행징에서 행이라고 합니다. 도사님, 특별한 거 찾으셨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런 설명이 없었죠, 제가. 네, 없었습니다. 사부량심과 사서법에 대한 설명을 안 했죠. 네,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불교 초기
초기 경전에서 제가 설명했던 수행과 지금 말한 이 수행의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무시. 도시. 네, 도시도 맞는 얘기죠.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다 보시면 다른 이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행했던 초기 불교가 이 대승불교권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개인적인 수행보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제 수행을 해서 우리가 같이 보살도를 이루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기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가 초기 불교를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라고도 하긴 하면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하는 것과 이타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대승불교권에서 주창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또 수행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37 조도품, 사념처, 사여의조,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도 일종의 수행.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사념처 배울 때 어땠어요? 남을 관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념처를 배웠을 때 내 몸, 내 호흡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호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 선정에 들어서 이제 깨우침을 얻는 그런 수행이라 지금 이 신의 행증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이타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타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제 빠져 있긴 하나 이것도 역시 불교적인 수행이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개인적인 수행이 아니라고 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서로 도반이잖아요. 같이 배워가면서 하는 사람들. 저와 이제 스님과 우리 신도들도 마찬가지 도반이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냥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도 탁 하고 이래요. 그러면 신도분들이 제 모습을 보기 어때요? 참 좋죠. 신심이 막 나죠. 환희심이 나고. 그러면 신도들도 자연스레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하는 마음을 내겠죠. 그러니까 자리와 이타,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꼭 이제 자기가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꼭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초기 불교의 수행과 대승 불교의 수행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다 모두 수행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체득하고, 증은 이제 성취, 증득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상락아정을 깨닫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적으셨죠? 네. 그래서 불교는 증입니다. 불교는 상, 락, 아, 정을 깨닫는 종교이다. 상이라는 건 항상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상이라고 하고 락 괴로움이 없고 평온함 생사의 고통을 여의 그 다음에 진화의 경지로서 자유자재함 그리고 마지막 정 분내의 더러움이 없음 이 정자 그 선정할 때 첨선할 때 정자 아니고 깨끗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요 상라 가정의 네 가지를 증득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요 상과 락은 우리 그 사성제 공부했을 때 내용에 비추어서 이해해보면 이해가 좀 쉽죠. 그리고 나라는 것이 없다. 무아이다. 진화라는 것이 뭐냐면 참된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결국은 다 오온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다. 라고 깨닫는 것. 공성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진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행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법성 3보에 대해서 믿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그러면 결국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9월 3보와 계율 5개, 10개, 뭐 기구 250개, 기분이 349개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뭘 이해하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다 사성제, 8정도, 12연기,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신행생활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실천을 하면 결국은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어떤 한 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고 좀 일찍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뒤에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삼기의계라는 건 삼기의를 말하는 거야. 아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했던 우리가 노래로 불렀던 그 삼기의계를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불자를 이야기를 할 때 삼기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기의계를 받고 오계 우리가 부처님의 살도 원망 부름주고 오계를 받은 분들을 불자, 제가 불자라고 하는 개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삼기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청년 야사의 출가 이야기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아주 잘 사는 집의 장자였는데 술을 먹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 무희들의 옷가짐이 단정치 않고 이렇게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서 창문 밖을 나와서 출가했다는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야사가 출가하고 나서 잘 사는 집안이잖아요.
아들이 출가를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잡고 싶겠죠. 출가를 말리고 싶겠죠. 근데 그 손손이 물려줘야 될 자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찾아서 부처님한테 갑니다. 갔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설법을 해요. 그리고 설법을 들은 그 아버지가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나도 이제 정말 큰 행복을 부처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아들을 놓고 저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제자분들께도 훌륭한 성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들께도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러한 승단에도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법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신자라고, 제가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을 제자의 집가자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그러니까 출가를 하지 않은 제가 불자다. 그래서 이 제가 불자들이 처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 그 청년 야사의 출가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스러운 제자들께 귀의를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처음 승단이 이제 생겨나는, 그 제가 불자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삼귀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매번 이제 이 자료를 조금씩 보는데 볼 때마다 이 말 때문에 조금씩 웃어요. 네, 그 술은 적당히 중독성 물질도 삼가라라는 말 때문에 원래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해서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개라는 게 카르마의 음역입니다. 이 카르마가 뭐예요? 업보 이런 뜻이죠.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 개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자들은 이렇게 5개를 받아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 스님, 그게 예비 스님들 같은 경우는 10개를 받고,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250개, 349개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 뒤에 하신 여기 저희 신행묘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아마 하겠지만, 이게 보살계의 수계 대본, 보살계를 설하기 위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살계 10개고, 이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분율장. 두 개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250개가 다 들어있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율장이라서 조금 내용이 좀 크고, 이 개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우리가 수계를 이렇게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계를 받을 사람인지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제가자들은 그런 검사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수계를 받으러 가면, 요거 이제 좀 아웃 오브 레코드, 이제 사실 저 녹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갈색 옷을 입고 행자 생활하는데 보통 뭘 하냐면 밥, 청소, 과일 쌓기, 쌀 나르기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머슴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님들 공양 차리고, 스님들 공양 나르고, 그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과일 차리고, 과일 나르고, 쌀 나르는 이런, 그러니까 절에서 힘든 일들을 거의 다
행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속가에 묻었던 때를 이제 벗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6개월 단계가 딱 지나면, 이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계원, 수계 살림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스님, 예비 스님이 될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서 직지사나 통도사의 큰 그 대방에다 놓고, 제 때는 3주 했었거든요. 21일 정도. 요즘은 뭐 좀 줄어서 한 10일, 15일 한다고 하는데, 그 3주 동안 이제 일어나면 보통 하루에 1000배씩, 아침에 이제 한 300배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00배 하고, 이제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9시 이후에 참여하는 절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살림 들어가기 전에 갈마를 해요. 이 사람이 스님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 일자로 쭉 앉혀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팬티까지 싹.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디 몇 번, 그 행사, 본사 몇 번 행자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면 이 갈마 아살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갈마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계율을 전공하신 스님들이 쭉 계시는데, 이 몸에 자상이나 흉터는 없는지, 문신은 없는지, 그리고 성 기능적으로 뭐 문제되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합니다. 다 검사해서 그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를 해야 그 수계 살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계 살림을 한 3주 동안 하고, 매일같이 하고, 그 퇴소하기 전날, 계를 받기 전날 밤에 3000배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5급 승가국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 주관식 합쳐서 몇 문, 한 50문제 나오나? 50문제. 그리고 논수령 2시간, 연불 1시간, 면접 1시간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게 떨어지면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붙으면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하고 3000배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계를 받고 나오는데, 우리 제가자분들은 그렇진 않죠. 제가자분들은 수계를 받으실 때 두려워하시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뭘 두려워하냐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답하는 거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 이렇게 계사 스님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냐, 잘 지키겠는데 잘 따르겠냐 물어보고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요 앞에 것들은 다 잘 따르겠습니다 하시는데, 술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목소리가 여기 개미만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두려워하느냐, 연비를 해요. 저희가 이렇게 남자는 왼팔을 걷고 여자는 오른팔을 걷으라고 해서 향으로 살짝 이렇게 지집니다. 네? 지진다기보다는 그냥 대따 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불교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고통도 참아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새끼 손톱 정도 되는 목화 솜을 올려요. 여기다 솜을 올리고, 실제로 솜에다 불을 붙입니다. 솜에다, 이 향으로 이 솜에 불을 붙이면 솜이 이게 다 탈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 그렇지? 내가 불법,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좀 감수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 부분만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 개를 설할 때 우리가 들으시는 그 계본에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계사 스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5째,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본성이 원래로 고요하고 원래로 밝아서 일찍이 동요 증감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본 성품대로 깨끗하고 고요한 삼매인 정념을 간직하여 항상 지혜로 통달할 것이거늘 어찌 하물며 생각의 미혹을 일으키고 분별 동요를 일으켜서 그 마음을 어지럽혀 본성을 잃을 것이며 더욱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무너뜨려 심신을 크게 해치는 술을 마셔 취할까 보냐. 이것은 지혜의 종자를 끊는 것이는가. 이러한 부처님의 옥에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방향이며 이 모두가 자기 발전의 길이며 혜택의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적당히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그럴 때 뭘 살생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자살, 타살, 그리고 죽였을 때 죽인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살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 수어사이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이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고 타살은 남을 시켜 죽이는 것을 타살이라고 합니다. 지킬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살계의 살생계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재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방어.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의 죄니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의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정사에는 유행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그 정업 할 정도의 정업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살생 할 때도 뭐 살생이 꼭 아까 말했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내가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역시 불교에 좀 맞지 않는 직업들이 있으시죠. 뭐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회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참회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기회를 어긴 거기 때문에 참회라는 거는 제가 이따 뒤쪽에서 한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해드리면, 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요, 자기가 과거세로부터 지어온 악업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고, 해는 미래에 지을 잘못들, 짓게 될 잘못들을 미리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참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다짐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회에는 그렇게 뭐랄까 크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제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들, 죽이고 이런 부분들을 소멸시켜주는 다른 수행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더 경전반이나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른 경전을 배우실 때 그런 내용들 아마 배우실 거예요. 보살님이 직업 때문에 종교를 다르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악업을 다른 따로 이제 푸는 다른 수행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개를 저희가 봤죠. 보살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5개를 받고 우리 사미스님들은 10개를 받고 우리 비구스님들은 250개를 받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겼을 때 하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뉘우치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참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나서부터 그 참회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뭐 스님들도 그렇고 다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게 대중수행이다 보니까 대중들을 이렇게 경책할 만한 방법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님들은 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잘못하는 스님이 한 명 있으면 대중들의 수행을 불리하게 하면 큰 방에 스님들이 다 앉으시고 가운데 그 스님을 무릎 꿇혀서 앉힙니다. 그래서 큰 스님부터 한마디씩 다 하시는 거예요. 이래 해서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이런 부분은 어떤 죄를 범한 것이니 네가 어떻게 참회하고 정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죄의 질이 정말 심한 경우 우리 아까 그 살도 음망 같은 경우 바라이죄죠. 그런 경우에 산문 추방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산문에서 나가라 너는 이제 스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승적을 아예 없앤다든가 추방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어때요? 이건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죄의 뉘우침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죄를 시인하는 단계부터 하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죄가 있는데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갈마입니다. 우리 아까 소개할 때 제가 갈마 아사리라고 했던 거 방금 기억하시죠? 그걸 갈마라고 하기도 하고 소개 의식 받을 때 하는 갈마를 이제 백사갈마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건 징벌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스스로 시인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가 죄를 저지르고도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 실행하는 것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이 비구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 신도에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가책갈마 2. 의지 3. 빈출 4. 까의 5. 삼종 거죄 6. 현시 7. 폭발 이거 다 적어드릴까요? 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 정도시면 되는데 그래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책갈마는 뭐냐면요, 싸움을 조장하는 비구, 비구를 경책할 때 하는 갈마고요. 의지갈마는 의지가 약해 수행을 게을리하는 비구. 그리고 빈출은
위를 깨트리는 행동을 한 이거고, 하이는 제가 신도에게 해를 끼친 비구. 그리고 3종 거주의 갈마는 세 가지예요. 참회를 안 하거나, 인정을 안 하거나, 악견을 버리지 않을 때, 현시, 문제의 비구가 하는 행동은 승가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복발갈마는 뭐냐면 삼보를 비방하는 제가 불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싸움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못하거나, 위라는 건 이제 어떤 승려로서의 그 몸가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신도에게 폐를 끼치거나, 그리고 참회하거나, 이게 이렇게 해서 너 참회해 그랬는데 참회하지 않거나, 이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오히려 다른 본인이 틀린 것임에 불구하고 다른 사견을 내는 그런 비구, 이게 3종 거제다. 근데 요 마지막 요 현시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비구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비구들이 있으면 그 비구들에게 이 비구가 문제가 있어서 병책을 갖고 있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한 비구였는데, 이 비구가 나가서 하는 행동들은 이미 내보낸 비구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시 알려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죠? 구설. 선생님 조금만 이렇게. 네. 그렇죠? 무무왕보다는 힘을 좀 친한 걸로 해서 죽이게 좀. 알겠습니다. 이 복발은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거나 출가자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방했는데 이게 그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방했을 때 제가 불자를 이렇게 갈마할 수 있다라는. 이걸 왜 가르쳐드리냐면, 이걸 가르쳐드리면 우리 불자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요. 내 속한 대중 사이에서, 그래, 쟤 저런 문제 있는데 너 저런 갈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문제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라고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저런 갈마를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비구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가 스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아까 삼귀 이야기 스님들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승가로 바꾼 것처럼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조장하지 말아야겠구나, 위의를 깨지 말아야겠구나, 의지가 약해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다 보여요. 이게 갈만한 이유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수행을 하는 대중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마의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맹세하는 것. 그래서 맹세하는 것까지가 참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후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까지가 참회다. 단순히 이제 죄의 반성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왜 참회가 필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알고 짓는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클까요? 알고 지났어. 모르고 짓는 거.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알고 짓는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요. 모르고 짓는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스님, 알고 지는 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짓는 것 같아요. 내가 나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런 부분도 있죠.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거짓말할 때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 경우에도 짓기도 하죠. 제가 저는 이게 양심 고백입니다만, 저는 좀 운전할 때 좀 터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때는 그냥 굉장히 얌전한데, 굳이 운전할 때만 제가 유독 확 못 참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니의 상감소. 저는 내비를 켜잖아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요즘은 다 그 도로 정보까지 감안해서 언제 도착할지 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게 제 사전에 용납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 저는 길 위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때 교통법규상에는 노란불이면 멈출 수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노란불이어도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자로 바뀌잖아요. 운전하면. 그런 부분도 저도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죄가 문제가 되냐, 아는 죄가 문제가 되냐라는 문제에서 부처님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부처님과의 일화는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와 밀린다 왕, 그러니까 밀린다 왕 문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밀린다 왕과 부처님의 제자 간의 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비구에게 물었다. 스님,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화를 입습니까? 몰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큰 화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자나 대신들이 모르고 잘못을 범한다면 그들에게 벌을 더 내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대답을 하죠.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글이글 타고 있는 쇠붙이를 한 사람은 모르고 잡았고 한 사람은 알고 잡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심하게 다쳤겠습니까?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더 큰 화를 입습니다. 모르는 것은 무명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참회를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참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에 관해서 계속 이제 이것이 맞냐 그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 법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면 평생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또 죄로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사이클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틀린 부분, 안 좋은 부분, 악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것이 더 큰 참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참회를 강조하셨던 부분 혹은 참회했던 사람을 받아주었던 승가에 받아주었던 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이에요. 앙굴라
마라. 뭐 말라라고도 하는데 앙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원래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원래 이름은 아힘사예요. 아힘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게 불살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생이라는 의미인데 이 아힘사가 원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고 부처님 제자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힘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승의 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설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스승의 부인이 이 아힘사를 유혹했다라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스승과 그 부인이 아힘사를 너무 좋아하니 그 도반이었던 그 스승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가서 그 아힘사가 그 부인과 연모하고 있다고 스승에게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승이 아힘사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또 갈라지긴 하는데 99명, 999명이에요. 사람을 100명 죽여서 100명 죽이면 네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혹은 최상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꼬임에 빠진 아힘사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숫자를 세야 돼서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앙굴라가 손가락이라는 의미고요. 말라가 염주라는 의미입니다. 손가락으로 염주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다. 99명째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도 사람을 죽이니까 어때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거기에서 이제 살인자를 못 잡으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왕족들이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왕이 10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죽어요. 이 앙굴라마라한테 잡지도 못하고. 앙굴라마라가 99명, 그러니까 이 왕이 더 이제 많은 병사의 군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모친이, 이 앙굴라마라의 모친이 아들이 죽을 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찾아가요. 앙굴라마라를. 앙굴라마라는 99명 죽여서 한 명만 더 죽이면 되는데, 근데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시고 얘 가만 놔두면 저 숲으로 들어간 그 100번째 죽을 사람이 이 앙굴라마라의 어머니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으로 가십니다. 숲으로 가셔서 앙굴라마라를 찾아가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앙굴라마라를 찾아가니까 앙굴라마라가 어떻게 해요? 100번째 손가락에 주인이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막 따라갑니다.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라마라가 저렇게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부처님에게 뛰어오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는 비구 멈춰라! 멈춰라!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멈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못 잡는 거예요. 나중에 앙굴라마라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멈췄다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잡지를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살인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등을 이미 멈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앙굴라마라에게 설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설법을 들은 앙굴라마라가 깨우치고 부처님께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나서 부처님 승단에 들어와서 부처님 제자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죠. 참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계율을 왜 지켜야 하는가, 계율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가, 수행의 단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신해행증, 믿음, 이해, 수행, 그다음에 증득,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를 왜 배워야 하는가?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율을 배워야 하는가? 안행보살 계율을 왜 배워야 될까요? 네. 알고 있는 죄를 막기 위해서 공님 왜 배워야 됩니까? 계율.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개초심 확인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 오개, 십개 등하야 선지, 지범, 개차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개와 10개 등을 받아 지녀서 미리 아는 거예요.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미리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차법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랬고 스님들이 어떤 게 개고 어떤 게 개가 아니고를 알려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개를 배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도 맞고요. 그리고 이 개차법이라는 의미가 또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슴과 사냥꾼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사슴을 숨겨주는 얘기. 그래서 사냥꾼이 사슴을 딱 쫓고 있는데 사슴을 놓쳤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사냥꾼이 물어요. 사슴 어디 갔어요? 저쪽으로. 그러면 일로 갔는데 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내 거짓말한 나는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불망어 죄를 범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죄를 범하는 걸 막았어요? 저 사람이? 불살생 죄를 범하는 걸 막았죠. 그러면 살생의 죄가 중할까? 망어의 죄가 중할까? 라는 그 선상에 서죠. 그래서 그걸 또 지범개차라고 하기도 해요. 내가 망어를 하고 참회를 해서 살생을 막을 수 있다면 망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의 중함, 물론 부처님께서 5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더 약한 것이 없다라고 설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어겼을 때 다른 더 큰 것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우려고 개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참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의 행증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건 이제 녹화는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